각시가 타임아웃이라고 막 소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읽은 말씀은 길지만은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그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느냐? 그 아들 이삭도 엄청난 믿음을 아버지에게서 전수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전수를 받은 거죠. 믿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얘기하자면, 이해가 가지 않아도 믿을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이해가 가도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의 말,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말을 하면 다른 말을 할 수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꼭 말한다면 이해가 가더라도 사람의 말이면 믿지 말아라, 이런 말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안 잊어버리면 일생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럽니다. 시험은 학교에서 시험 치는 그 똑같은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테스트라고도 하지만 템프테이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뭐 이제 시험이라고도 하고 뭐 고시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은 다르지만 뜻은 같은 거예요. 시험이나 고시나 뭐 똑같은 건데, 어쨌든 그 시험을 오늘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언제냐면 그 일 후에, 그 일이 언제냐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약조를 하고, 무슨 약조를 했냐면 브엘세바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의 이제 죽을 때까지 삽니다. 살고 거기서 이삭을 낳아가지고 이삭이 죽을 때까지 다른 데 안 가고 거기서 삽니다. 브엘세바. 지금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브엘세바를 떠나면 사막이 펼쳐지고 사막이 지나면 이집트가 나옵니다.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땅이고 제일 북쪽 땅이 단이에요.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가 있고 동쪽은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브엘세바를 알면 이스라엘 국경의 절반을 아는 거예요.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국경이고, 제일 위에는 단이라고 하는 곳이 북쪽 국경이고, 동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흐르고, 이렇게 그 네 개로 딱 안에 있는데 경상북도보다 조금 크다는 그런 이제 지역에, 그게 이스라엘인데 거기서 이게 성경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배경은 4,0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쓰여진 거는 2,500년 전에 쓰여집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의 배경은 4,000 전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창세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기원전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게 당군 할아버지가 탄생하는 역사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당군은 신화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도 예수님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서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어 있는가를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이집트의 여종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낳은 사라가 쫓아내라 이래가 쫓아내버렸어요. 그 둘을 쫓아내고 나중에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얻어가지고 8명 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2절에 보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아들은 그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니는 이삭 하나밖에 아들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식을 두겠다, 자손을 두겠다 했는데 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예루살렘 모리아에 예루살렘 모리아인데 거기에 모리아에는 거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지금은 솔로몬 성전이 없어지고 이슬람이 동그란 금으로 황금으로 만든 이렇게 모스크를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아라비아에 있는 그 무슬림 성지보다 그 성지하고 여기 두 번째 성지로 아주 큰 성지가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성지가 이슬람의 성지가 돼버렸어요. 그게 언제냐면 그 십자군 전쟁이 끝난 1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이슬람이 차지해서 거기다가 그 무슬림을 지은 거예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제 이슬람이 된 거죠. 그렇게 그 돼 있는 그곳에다가 이제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브엘세바에 살고 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데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다고 그랬어요? 예, 4절에 보면 3일 걸렸어요. 사흘 길을 가야 이제 그 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3일 길만 가면 이스라엘 절반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짧잖아요. 짧은 길인데 걸어서 가는 거니까 제일 밑에서 중간쯤 가면 3일이 걸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3절에 보면 2절에는 가라고 하나님이 딱 얘기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얘기하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들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나중에 모세에 와서도 맏아들은 전부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래요. 내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 잡아가지고 태워야 되는데 한 번도 태워준 적이 없어요.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초태생은 다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제일 처음에 그 곡식을 베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걸 베가지고 그렇게 드리게 돼 있는데 사람은 맏아들을 한 번도 받아준 적이 없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이제 아들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놔둬버리면 불에 태워가지고 인신제사라고 그래요. 사람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는 한 번도 없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하도록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맏아들은 태우는 대신에 돈으로 이제 줘요. 그걸 이제 하는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꼭 드리면 그 아들은 안 죽여도 하나님께 드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뭐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식을 많이 낳겠다 했는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 그 하루라도 줄이려면 잠을 밖에서 안 자려면 될 수 있는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나귀에다가 앉을 수 있는 안장을 지우고 종 2명을 데리고 또 누구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장작을 가지고 이 말입니다. 장작을 이제 나귀에 싣고 그래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이 그게 이제 모리아 산인데 그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3일 뒤에 이제 그 도착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 그 산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을 해봐야 두 사람밖에 안 돼요. 두 사람을 여기 있어라. 너희들은 여기 있다가 우리
둘이 가서 제사 지내고 내려오거든 같이 가자. 그리고 이제 거기다 앉혀놓고 이제 이삭아 네가 이 장작을 져라. 그리고 이제 장작을 집니다. 그래서 그 장작을 지키고 자기는 뭐를 가져갔어요? 가라고. 칼하고 불하고 그래 손에 들고 가요. 이 불은 어떻게 들고 가요? 등불을 들고 갔을까요? 뭘 들고 갔어요? 라이터를 들고 갔을까요? 성냥을 들고 갔을까요? 그건 모르지만 아마도 그 숯불을 화로에 넣어가지고 꼭꼭 눌러가지고 그걸 들고 갔을 거예요. 요새 사람은 그게 불이 살까 안 살까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화로 위에 꼭꼭 눌러 놓으면 가서 제끼면은 숯불이 살아나면서 불을 붙일 수 있도록 그랬는데 그 화로를 들고 요새 사람들은 온통 연구해도 어떻게 불을 가져갔는지를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정도 되면 알아요. 그래서 숯불을 담은 화로를 들고 또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왔는데 칼은 왜 필요하죠? 이제 제사를 지내려면 이제 제물을 죽이고 피를 빼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가죽을 벗기고 복잡합니다. 한 마리 드리려면 꽤 오래 걸립니다. 장작을 다 태우고 이러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해야 그걸 다 완전히 태우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삭을 장작을 지게 했다는 뜻은 그 아이가 컸다는 거예요. 나이는 안 나와요. 나이는 안 나오는데 그래 둘이서 이제 앞에서 젊은 아들이 가고 뒤에서 늙은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에요? 최고 작은 100 몇 살 먹었어요.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야가 그 짐을 질 정도면 6살이면은 아브라함은 106세, 이삭은 6살. 이 상태로 이제 장작 질라면 6살까지 안 되겠죠. 12살 정도 되면 이제 112살에 이제 이삭이 그 귀한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이스마엘은 이미 쫓아내고 이제 셋이 살아요. 사라하고 이삭하고 이제 이 둘이 살고 있는데 셋이 살고 있는데 그 둘이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가면서 이제 이삭이 말하죠.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요 이러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벌써 말하는 게 무게가 있죠. 그냥 그랬다 이게 아니고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제사 지내는 법을 벌써 다 알고 있었어요. 이삭이 제사 지내는 것도 봤고 제사 지내는 그 순서도 알고 장작은 왜 필요한지 불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칼은 왜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아 8절이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하시느니라가 아니고 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이 말은 아주 뭐 많은 얘기 중에 한 줄 딱 쓰여져 있지만 이 말 속에 우리는 온갖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이 이삭은 아버지 말을 알아듣습니다. 아, 아버지가 뭔 말하는지 알아들어요. 거기 따지거나 뭐 나는 갈래요 이러고 막 거기서 던져놓고 소리 지르면서 막 자기를 제물로 삼는다는 게 뻔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죠. 근데 확정은 없어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이삭 보고 하나님이 말한 적도 없고 아브라함이 이삭 보고 말한 적도 없어. 하나님이 오직 아브라함 보고만 네 아들을 바치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들한테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이삭은 벌써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식으로 말한다면 죽을 각오를 했는 거고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이 아브라함을 능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말 속에 그렇게 딱 말하는 속에 벌써 이미 능가한 거예요. 그러면서 6,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제단을
이렇게 제단을 쌓고, 이 말은 뭐 특별히 뭐 판자를 가져가서 쌓는 게 아니고 돌을 쌓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에 이제 이 틀을 닦아서 장작을 피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장작을 피울 수 있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도록만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제단인데, 그 제단에다가 이제 장작을 쌓고 불은 아직 붙이기 전이죠. 그때 이제 아마 이때쯤 되면 아들은, 이삭은 벌써 푸죽 안에 들어간 소처럼 발발발발 떨고 뭐 펄쩍펄쩍 뛰지도 안 하고 조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그 힘없는 아버지가 손을 이제 묶어요. 이렇게 묶고 다리도 묶고 완전히 묶은 다음에 이제 칼을 들고 목을 따죠. 목을 따고 피를 뺀 다음에 이제 묶은 거 풀고 내장을 꺼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장작 위에 하나씩 살을 얹어서 태우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지금 묶었어요. 그리고 10절에 손을 들고 칼을 잡고 아이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어디 있다가요? 하늘에 있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소리 지르는 건 딴 사람은 못 듣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들어요? 사자가 내려와가지고 어디 있어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불러요. 근데 보통은 이제 꿈속에서 또 환상 속에서 하늘로부터 혹은 사자라는 얘기는 그 대사를 얘기합니다. 대신 와서 말하는 사람, 대사를 사자라고 하는데, 그건 직접 사람처럼 혹은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일 이후에 다른 성경을 쓸 때는요, 그 신명기나 레위기 이런 거 쓸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르시되 이런 말 안 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이르시되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는 걸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오해하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말했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말하고 지금은 예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도 안 계시니까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이라고 들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죽고 난 뒤에 부활한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한 거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죽인 거지. 그건 이때도 하나님이 옆에 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얘기했더라. 어디서 사자가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똑바로 읽어야 되지, 막 교과서 읽듯이 소설 읽듯이 읽으면 그만 읽다가 내던져버리고 안 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2번 부르는 거예요. 2번 부를 때는 정신 차려야 되지. 뭐 정신 차려야 돼. 2번. 예. 부를 때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제 대화가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것도 나에게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뜻입니까?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야, 대단하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요. 어떤 장관의 딸이 그 대학에서 그 학교 다닐 때 맨날 유급하고 성적이 모자라가지고 유급하고 이러던 게 네 하버드 대학에 가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버드 대학 가요?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네 하버드 대학 가라. 이 말은 네가 가가지고 시험을 치기만 하면 펜대를 잡고 수험 번호 적고 그 앞에 와서 펜대만 잡고 있으면 된다. 이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래서 그 아버지 말을 순종하고 가서 딱 펜대를 잡고 수험 번호 적고 딱 있으면 적으려고 하면 아버지가 시험지 뺏어가서 답장 다 달아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그걸 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떤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말을 알아듣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거 못 알아듣습니다. 아버지 능력을 무시하니까 아버지가 내 대신에 어떻게 시험 쳐주나? 아버지가 내보다 더 못한데. 나는 있으면 답 쓰면 되지만 아버지는 그 멀리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답을 쓴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가서 있어라.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에 시험 치려고 떡 앉아 있는데 이름 부르면서 나와라 그래. 시험지 들고 나와라. 나중에 가보니까 합격했어.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줬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갔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일단 합격했는데 어떻게 합격했는지 알아봤더니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순양이 뒤에 와 있는 거예요. 순양이 왜 그 와 있나 물으니까 뿔이 이게 나무에 걸려가지고요. 못 가겠어요. 알았다.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이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합격한 거예요. 만약에 수양이 없었다면 합격증을 못 받은 건데 합격증을 준 거예요. 야, 니네 합격. 그리고 수양 한 마리 딱 주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내가 거기 갔잖니. 니 어떻게 하버드 대학을 다 갔어? 이러면은 말 안 합니다. 그걸 어떻게 말해요? 말 못 합니다. 그 바보 같은 게 어떻게 하버드 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래. 누가 물으면 여호와 이래.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버드 대학 가라고 했으면 자기가 넣을만 하니까 가라 한 거고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좋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비유가 이상하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에 대한 자식에 대한 그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 일의 순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유를 했는 게 지금 좋지 않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 비유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 제가 오늘 했는 말을 잊어버리겠어요? 누가 오늘 제가 한 말을 잊어버리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래.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예루살렘 성에 준비되리라. 예루살렘 성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재물이. 예수님이 거기에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미리 준비한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데 자꾸 말을 만들어내냐. 그 여호와 이레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미리 준비.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장로하다가 큰 교회로 갔더니 이레 장로래요. 이레 장로. 아, 준비된 장로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준비됐는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레가 올레자를 써서 이 이레는 히브리어고요. 히브리어고 그 이레는 올레자를 해가지고 이레 다른 데서 왔다. 그래서 이제 이레 장로다 이렇게 부른 적이 있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준비되리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떤 신앙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삭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를 의존하는 이삭, 아버지 희생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 말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안 해도 성숙된 아들이라면 그걸 안 물어봐도 되지만 우리가 독자를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물어봤다.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다. 그럼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가 뭔 말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염소를 준비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백성이 없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아니 아들이 없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겠지. 아들을 다 죽이고 나면 자기는 아버지라 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살리는 게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아버지 스스로를 위해서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뭐 딸도 아버지라고 하긴 하지만은 나중에 가보면 아버지 이래, 아빠 이러는데 뭐 자기 신랑 부르는데 아빠 이러더라고. 그러고 뭐 그래 뭐 도대체 뭐 아빠가 진짜 아빠가 뭔지 몰라요. 우리 딸 데리고 예배 드리다 보면 아빠가 자기 아빠를 하나님 아빠, 우리 아빠, 신랑 아빠 이래가지고 막 이래 아빠가 막 돌아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빠 다르고 또 둘이 있을 때 다르고 저 마당에 나와가지고 지들끼리 얘기할 때 아빠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이러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편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시편 2군데나 있는데 한 군데를 제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말씀을 듣고는요 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교회 가서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나 교회 안 나가 이러니까 그럼 교회 안 나가면 누가 손해인데? 하나님 손에 없다. 네 손해지. 손해 날 사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런 거였고요.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예수의 믿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삭이 아브라함을께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이 믿고 십자가에 묶으니까 못 꼈어. 그래서 장작더미에 그거를 14살짜리를 114살짜리가 그러니까 올릴 수 있겠어요? 못 올리잖아요. 니 올라가라. 나 힘들어 안 되겠다. 예, 올라가라. 손 모아라. 묶어라. 다리 묶어.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나? 받는가? 듣지도 않아. 그래 나오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이 모든 믿는 자의 근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이삭. 아브라함은 자기는 죽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설마 나를 죽이려고 묶으세요. 다리 묶으세요. 칼 목에 대보세요. 이렇게 했다면 죽으면 살리지 이 신앙입니다. 그것까지 갔다면 설마 죽이려고가 아니라 죽어야 다시 사는 신앙이 아니고는 그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굴러서라도 그 장작더미를 떨어져 내려오든지 그렇게 되죠. 죽어야 다시 산다. 내가 죽이면 죽는 거지 뭐. 죽이면 죽는 거지 뭐. 난 죽을 때까지 순종하겠다. 나 순종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누가 죽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타가 죽는 게 있고 사고 나서 죽는 게 있고 누가 죽여서 죽이는 게 있는데 누구한테 죽어야 되는가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제일 억울한 게 누구한테 이 아브라함한테 죽는 이삭은 그래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믿음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가장 억울하게 죽는 게 누구예요? 누구한테 죽는 거예요? 친구한테 죽는 거예요. 친구가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날 도와주려고 얘기를 한 게 친구입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댑니다.
그랬을 때 그걸 제일 못 참습니다. 내가 어차피 죽어도 죽지만 니한테 죽는 거는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못 참습니다. 친구가 배신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이럽니다. 어떤 것이 사랑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가 제일 큰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게 제일 큰 사랑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제일 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친구야, 내가 이제 니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나 좀 죽여줘. 이렇게 한다고 죽는 게 그건 아닌 게 분명해요. 그렇죠?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는 거예요? 친구가 배신해도 친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친구를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게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 그래서 이 이삭이 죽으면서 사실은 죽은 거죠. 뭐 칼 목에 갖다 댔으니까. 죽으면서 내가 아버지가 죽이든지 아니면 뭐 아벨이 죽이든지 가인이 죽이든지 누가 죽이든지 하나님이 죽인다고 생각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 믿음의 예수님의 예표가 된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예표가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들이 이어받아서 믿음의 아버지께 순종하는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절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 없다. 아니,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밖에 없고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인데 이건 두고두고 묵상해야 돼. 죽을 때까지 다 묵상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걸 갖다 뭐라 한다고요? 헤세드라고 그래요. 이게 여기 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아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시험에 통과했으니까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이제 뭘 준비해야 돼요? 입학금 준비하고 그다음 교과서 준비하고 교복 준비하고 그리고 입학 날짜 알아서 오면 돼요. 근데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14절 14절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것을 제가 첫 번째 말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을 아까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준비돼서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이 안에서 해결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 말하자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 이삭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가 이게 두 번째 말이라고 보고 제가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 더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거는 아브라함 얘기고 내하고 뭔 관계가 있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지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은 예수님 말씀했고 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준비됐고 성경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준비됐고 그렇다고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에 와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성령님이 준비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높은 사람이 오라 그래.
그래 가가지고 틀림없이 이거 물을 텐데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면 압니다. 이 사람은 내가 불러오면 이렇게 대답할 거다. 하면 알고 그거 안 물어봅니다. 딴 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준비해 가는 게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어요. 그런데 이삭을 데리고 갔는데 이삭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어요. 그런데 시험 치는 데는 필요해요. 시험 치는 데는 뭐 필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필요해요. 시험 치는 폼도 봐야 되고 수험 번호를 제대로 적었는지 봐야 그거까지는 봐야 돼요. 그거까지는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없어서는 안 돼요. 없어서는 안 되지만 뭐예요? 필요 없어요. 그거는 시험 합격하는 데는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만나러 갈 때 소송이 걸렸다든가 원수를 만나러 갈 때 준비해가지고 가야 돼요? 준비 안 해가지고 가야 돼요? 준비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가서 계획을 쭉 잡고 가면 계획은 무계획이 돼야 돼요. 계획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가는데 그게 성령이 하시는 대로. 자기가 머리를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시험 치러 면접 보러 오는 사람 딱 들어보면 준비된 사람은 헛소리를 해요. 근데 준비 안 하고 온 사람은 딱 물어봅니다. 오히려 면접을 하러 온 사람한테 질문하면 오히려 물어봅니다.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조건 합격이에요. 이건 지금 정신이 똑바로 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끝마칩니다. 두 번째. 근데 이 약속은 천하 만민의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한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 통과하기 전에 아마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너에게서 나오리, 복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미리 선포를 했는데 또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했으니까 또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평소에도 니는 하버드 대학 갈 거야. 맨날 낙제하는 애 보고 니는 하버드 대학 갈 아니 내가 공부를 할 줄 알아야지 하버드 대학 가죠. 너는 갈 거야. 계속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이 작냐? 그러니까 내 약속만 믿은 거예요. 하버드 대학은 갔는데 못 써먹어. 예. 그래서 그렇지. 믿을 줄 알고 한 약속. 그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는 거죠. 그렇게 됐더라. 그래서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그 말인지 모르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약속했구나. 그리고 19절에 보면 보엘세바에서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거주했다 그랬죠. 그 아브라함이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죽습니다. 20절부터 21절, 22절, 23절, 24절은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 이삭의 마누라를 어디서 얻었느냐 얘기하려니까 그 이삭의 마누라의 족보를 이제 거기다 적어놨어요. 몇 절부터? 20절부터 쭉 적어놨어요. 이삭은 하란 땅에 가서 아람 땅에 바단 아람에 가서 리브가를 얻어옵니다. 리브가를 얻어오는데 리브가가 누구냐 하니까 그 밑에 그림을 그 글자를 쓰는 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오른쪽 그림이 돼요. 근데 거기 보면 리브가는 라반의 동생이고 버두엘의 딸이에요. 그 버두엘의 딸이 리브가인데 이 버두엘은 누구냐 하면 나홀의 8번째 아들이에요. 밀가가 낳은 8번째 아들이고 나홀이 낳은 하나 둘 셋 넷 4명의 다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나홀이 르우마가 낳은 4아들이 있고 밀가가 낳은 8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 이름이 버두엘이고 버두엘이 라반을 낳고 리브가를 낳아요. 근데 리브가가 이삭의 마누라가 돼요. 나홀은 누군데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누굽니까? 조카의 딸이죠. 버두엘이 조카니까. 조카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아 오는 거예요. 거리는 엄청 멀죠. 한 거의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람으로 가서 데리고 오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뒤에 나오고요. 근데 너무 많은 누군지 모르는데 밀가는 이제 오늘 20절에 밀가가 나오잖아요. 그 밀가가 누구냐 하면 하란의 세 번째 아가 밀가 딸이에요. 하란의 딸이 밀가고 첫 번째 낳은 게 롯이고 이스가라는 아들은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족보에만 나오고 어디 사는지 몰라요. 근데 하란 아들은 롯이고 롯 동생이 밀가였는데 여자가 밀가였는데 하란은 갈대아에서 이미 죽고 하란 땅으로 그러니까 하란 땅 아람 땅에 와가지고 살고 있다가 나중에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밀가가 자기 동생의 마누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으로 보면 자기 딸이 자기 형수가 된 거예요. 아, 이거 개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우리 외할아버지도 개판이잖아요. 이 조카 롯은요. 자기 딸 둘 데리고 내가 그런 개판 아니야. 딸 둘을 데리고 이제 딸 둘을 데리고 산에 가가지고 그만 그 자식 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어요. 딸이 이 마누라가 되기도 하고 이런 개판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쭉 읽어가면서 또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엉뚱한 거 묵상했다고 혼내지 마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믿지 말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어서 복받는 아브라함이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닮아서 복받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